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저희가 하나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자, 19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진정한 능력도 관계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전에 찬양드렸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크리스천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안 봐.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약 4번에 걸쳐서 전하려고 그랬는데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단은 어떻게 하냐? 사단의 이름 자체가 뭡니까?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 쪼개는 자. 사망을 어떻게 하는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몸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고발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지금 5장인데 10장 30절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누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고소고발을 당한 거죠. 고소고발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본문 앞에 18절 말씀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관계. 즉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나와 아버지는, 이 단어가 뭔지 벌써 하나. 나와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했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19절. 본문 19절. 자, 하나인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자, 19절. 오늘 본문 시작.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이 하나라는 게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인데, 많은 사람들 뭡니까? 다 외로움을 느끼죠.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않겠죠. 가족들과 하나가 되면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않겠죠. 이 신뢰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 불신행의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고,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너한테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우리는 뭐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얘기도 듣지 않아요. 네?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안 줘요. 나쁜 것만 줘요. 이런 관계라면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일치와 투명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뭡니까? 하나, 유리알처럼 맑은 관계.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21절 봐도 우리 교회 주시는 표현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뒤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뭡니까? 우리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거 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 살아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예? 네가 먼저 용서해야 돼. 네가 먼저 사랑해야 돼. 왜 나만 항상 굽신거려야 돼요? 왜 나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행하듯이 됩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고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뭐예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보이지 않지만 사단마귀가 우리 삶에 엄청나게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도 깨트리고 직장에서도 뭐 동료들과 관계도 깨트리고. 왜? 그래야 여러분들을 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쉽게 이렇게 또 무너지고 그래야 자기들이 노예로 끌고 다니면서 마음껏 죄를 짓게 만드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원래는 투명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말씀과 거리가 먼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거의 보면 사춘결실하면서 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되면서 죄를 지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나라는 자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옳다고 해도 아들은 옳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틀렸다고 해도 뭐가 틀렸어요? 네? 언제부터? 사춘기 때부터. 그래서 많은 경우 반항적으로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단지 부자관계라는 것이 경제적 관념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돈 벌 때가 되면 동집하면서 전혀 듣지 않잖아요. 학비를 대주고 부모가 또 생활비를 대주고 용돈을 주니까 연결된 끈이 있는 실정 정도. 이런 모습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제, 탕자. 그러니까 어떻게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 밑에 있다가 유산뿐이라니. 예? 아버지 재산 빨리 나눠주세요. 어? 그렇죠? 탕자 얘가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래서 보면 결국 뭡니까? 물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탕자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받아내서 결국 뭐예요? 재산을 다 써버리고. 너무나 불행한 이 부자 관계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인 아버지를 볼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에게 사랑 대신에 미움을 주지 않겠어요? 축복 대신에 저주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보선발로 맞이하신. 이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 겪고 있는 사상의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실제 가족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깨어져 있어요. 병들어져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치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겠죠.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깨어져 있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완전히 관계가 대화가 없겠죠. 근데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는 이 문제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인 저의 가정도 많이 깨져 있는 가정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너무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할 때 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목사님.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는 거예요. 수직은 누구와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수평은 누구와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상처를 받잖아요. 살아오면서. 근데 여러분, 상처가 있는 상태 내에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용서함을 구하지 않고는 관계가 회복되질 않아요.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다 됐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썩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썩어가고 있다면 덮어놓으면 그 몸이 다시 회복됩니까?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잘라내야 돼요. 수술해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불신앙 관계도 만들었는데 안에서. 관계 회복은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마음의 상처를 서로가 나누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고, 이런 관계가 없이는 절대 관계 회복이 안 돼요.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일부 그런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막 발생이 되어지는데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한 관계 회복은 여러분 힘들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썩어가고 있다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단절돼 있고 서로가 이야기하면 서로가 상처를 받고 이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뭔가 지금 마음에 많은 상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만들 때, 이 아담과 가정을 만들 때 가장이 누구냐면 아담이야, 아담.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왜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크리스찬 가정은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은 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권위주의는 안 돼요. 권위주의는 내가 아버지야, 내가 어른이야, 내 말 들어야지. 이거는 권위주의를. 그러나 밑에서부터 뭡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허물이 있어도 감싸주고 마음으로서부터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의 가정들도 지금 깨어지고 있고 깨어져 있어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이 특별히 추석을 통해서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끄집어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일치와 투명성, 숨기는 것이 없이. 근데 우리는 서로가 말만 하면 상처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한마디 하면 서로가 상처가 돼서 서로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싹 마음을 단절하고. 왜냐하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셔야 돼. 내 마음의 모든 고통들, 내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저 인간은 나한테 잘못했고 난 잘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가 쌍방이 다 잘못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쌍방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 회복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인간관계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여러분 그건 자기 착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들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모든 행복은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먼저 회복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이 먹먹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럼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회피하고 싶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하구나. 저도 관계를 잘 못 맺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못 맺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과정을 잘 풀어가야 되는구나.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도 있고 못 맺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느 한 곳이 단절이 되면 관계를 잘 못 맺어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부터 우리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기를 원하고 가족 관계도 잘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특별히 이 명절이 되기 전에 이 추석이 되기 전에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런 관계를 하나하나 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관계를 잘 못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롭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이제는 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는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할 때면 용서해줘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덮어놓고 없었던 일로 치자 안 돼요. 다 풀어지게 해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저도 이제 새롭게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사단의 참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히 신뢰관계 되기를 원합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쪽이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된다면 하나님 관계가 절대 여러분 신뢰가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인간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하나 이 관계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회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먼저는 제가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 잘못된 것 때문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손바닥은 부딪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고소 조건이 됐지만 분명한 진리이기에 정말 유리알같이 투명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그러나 인간관계에는 많은 경우 하나님 그렇지 되어지 못하고 깨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말로 상처를 줬고 정성으로 상처를 줬고 서로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냥 안 보면 좋겠고 마음을 닫아놓고 살고 하나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들을 때 힘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성령님 우리가 먼저 내가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주님 성령 안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 명절에 다가오는 추석 전에 그들은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몸짓겨 피 흘려 죽여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분이 한 분이 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마다 도저한 정원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뒤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